오늘 우리 김기동 형제님, 윤인자매님 한 석 달 만에 온 것 같아요. 병원에 있다가. 우리 기동 형제님 많이 좋아졌고, 또 옆에서 석 달 동안 간병한 우리 동생 우리 윤인자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고, 뭐 어저께도 와서 교회 봉사하고 참 좋은. 그리고 또 우리 기동 형제님은 늘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 아플 때는 병원에 있던 그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또 와서 금요 기도에 와서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예배드리고 하는 걸 보면서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 우리 박선재 권사님 화요일 날에 오전에 출국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광고 때 제가 교회에서 준비한 또 우리 뭐 다나 선물하고 그렇게 전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뭐 장로님하고 저는 지금까지 뭐 목사가 절대로 혼자 일하거나, 왜냐하면 장로회잖아요. 장로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할 때 이 장로님과 목사가 함께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장로님 혼자서 뭐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 혼자서 일한다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교회 일, 행사, 모든 일들, 우리 장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정장로님도 계신데 저는 공동체란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공동체라는 단어는 로마 카톨릭에서 잘 썼는데 자꾸 기독교에서 이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단어를 자꾸 많이 사용하는데, 또 영성이라는 단어 저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반화되어 있어요. 영성이 아니고 우리는 경건입니다. 경건.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따라합시다.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더 있어.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어야 되죠. 아멘. 이거 믿어야 돼요. 자, 오늘 적은 무리여, 초대교회 때 제가 초대교회 교회사를 좋아하는데, 초대교회 때 제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 이 교부인 황금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토톰이 이 콘스탄티노플의 유독시아 왕후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진짜 황금의 입이라고는 저 서재에도 3세기에서 4세기에 활동하였던 크리스토톰의 로마스 강해하고 에베소스 강해, 참 유명한 강해서가 있는데, 그 시대에 황제나 왕후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있는 말씀 그대로. 한국 교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에는 돈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 막강한 교회, 어마어마한 크기의 교회와 성도들과 이 헌금으로 총회나 노회나 다 어떻게 합니까? 딱 지고 있어요. 참. 그래, 초대교회는 진짜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모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기본적으로 보통 10명,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성찬을 했죠. 자, 우리 지난주 생각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적은 무리들에게, 그 적은 무리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았습니다. 엄청난 무리들은 많았는데,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는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도 가려냐. 무리들은, 군중들은, 대중들은 다 주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렇게 따랐지만 실제적으로 삶과 생활 속에서 맞닥뜨렸을 때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상황과 문제와 환경에만 매몰되니까, 예?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자꾸 사람들 탓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를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희들도 떠나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떠나옵니까? 적은 무리.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적은 무리예요. 이제 한국교회도,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도, 제가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한국교회도, 자, 우리 코로나 때 한창일 때 1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했죠. 15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연도도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너무 힘들고요. 미자리 교회 너무 힘들고요. 작은 교회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적은 무리여 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느냐. 하늘의 새를 보라. 드레베카파를 보라.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아시죠? 6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우리에게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보세요.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께 맡겨야 한다. 네. 주님께 맡겨야 한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지. 자기가 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또 몸도 힘들고 사람 관계도 힘들고 주님과의 관계도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본과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수평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목회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직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야 성도와의 관계가 올바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의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그 주님의 격려의 내용이 뭐냐? 자, 오늘 3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자, 쭉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의식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내 자신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3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30절 말씀. 이 말씀도 너무너무 30절, 31절. 이 말씀도 마태복음 30절, 31절, 32절, 33절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아시느니라. 다 안단 말이죠. 네.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구속주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다 알아요. 지금. 그리고 뭐라고요? 더하여 주신다.
이걸 경험해요. 이걸 경험해야지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단과 바알세불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육신의 몸을 죽음에 던지는 권세자들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임금들, 세상 왕들, 세상 통치자들의 그 권력의 시슬펄펄한 칼날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그 유명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14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초대교회 때는 세 가지 종류의 두려움의 존재들이 초대교회를 압박하고 공격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도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초대교회 때 세 가지 종류의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유대 종교였습니다.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 그것은 메시아 사상을 걸고 움직이는 무서운 민족주의의 이적의 정체란 말이죠. 여러분, 유대교는 딱 단일 신론이죠. 유대교는 하나님만, 여호와만 믿어요. 성자나 성령 안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메시아적 민족주의의 적은 마침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의 선교, 전도 운동의 적 그리스도, 원수, 대적이 유대주의였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교와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데반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대교 민족주의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숨겨다녔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통하여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주의 무섭습니다. 두 번째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리스 문화, 헬라. 우리 그걸 뭐라 하죠? 헬레니즘, 헬라주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지성주의, 문화적 지식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하면 뭐가 또 생각나요? 철학이 생각나죠. 지성주의와 지식주의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련한 것으로 보고 박해했단 말이죠. 이 말은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생각하는 인간의 이성을 왕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 세속주의의 문화운동이란 말이죠. 여러분, 자, 18세기, 17세기까지 온 세계는, 온 우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했는데 19세기, 18세기부터 뭐가 발흥하기 시작했습니까? 예? 이성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내몰았단 말이죠. 그리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 인간의 지식이 이런 어마어마한 과학 문명을 이루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 단적인 일입니다. 그래, 이 문화운동이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네? 아시죠? 이 이성주의와 지성주의, 지식주의가 지금 세상에 꽃을 피워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인간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고 인간을 갖다가 위대하다고 추앙하는 이 사상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죠. 경계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로마의 권력입니다. 패권주의죠. 힘과 무력과 권력,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눈에 비친 기독교의 복음,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참으로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라고요?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메시아의 후예,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아니다. 또 헬라주의자들은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성경 말씀은 말이 안 된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힘이 지배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 힘으로 볼 때 십자가가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로마는 기독교를 황제숭배의 강요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정부주의자, 무종교주의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그 유명한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그 콜로세움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말마다 로마의 사람들이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로마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 사자의 밥이 되게 하든지 십자가에 화형을 시키든지 기름가마에 던져지든지 사지를 능지처사를 하든지 이런 일들이 매주일마다 그 피 튀기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로마의 백성들, 이탈리아 로마의 사람들은 그걸 즐기고 그걸 낙으로 삼고 그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리면서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 즐겼던 사람들. 이런 유형의 박해는 유대교의 박해나 헬라 문화주의의 박해나 권력주의, 로마의 권력주의 박해는 전 세계 역사를 관통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에워싸고 지금도 여전히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교수형을 당하고, 또 총으로 사형을 당하고, 수장 물에 빠뜨려서 죽이고,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지금도 북한의 교회와 중국의 교회와 모슬렘의 교회와 힌두교의 교회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은 오늘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목을 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그 악한 무리들이 교회를 습격해서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은,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모습 보세요. 우리 모습을 보세요. 우리 신앙을 보세요. 예? 주님 앞에 주일 성수나 예배 생활을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종말의 날에 등장하는 붉은 용, 요한계시록 12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바벨론의 음력, 이 다 뭡니까? 제가 이야기한 다 사단의 무리, 적 그리스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세력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 보세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생각해보세요. 한국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보니까 첫 번째가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져 있다. 진리 문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사상 문제로 갈라서 서로 싸우고 있다. 또 하나, 지역과 학연과 세대와의 갈등을 조장해서 교회 안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있다. 하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사단의 도구가 차별금지법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교회에 존폐가 달려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놀라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각성해야 됩니다. 유럽과 미국 교회는 이 법안 때문에 목사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죠. 예? 예배당을 건축하고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죠. 예배당을 건축하고 성도들 함께 전도하러 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혐오스럽다고 해서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망원동 시장에서 축구전도, 가가오방문전도, 노방전도 했단 말이죠. 아마 지금 그렇게 한다면 바로 고발해가지고 경찰 나와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서해 가서 진술서 써주세요. 그래 그 목사, 저 후배 목사가 하도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눈앞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펼쳐지고 있어요.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 나눠주는데 그게 혐오적인 모습이라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한 사람이 너무너무 보기 싫어서 전도하는 게.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씁니다. 목사님, 경찰관님, 그 높은 경찰이 목사님 다시는 전도하지 마세요. 혐오적인 모습이니까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하지 마세요. 저는 전도할 겁니다. 또 와서 진술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는 역사의 코너에, 계시록적인 표현에 의하면 역사의 코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죠. 이 세력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우리 각자 자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와 연약들이 있습니다. 죄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죄성을 보면서, 너의 연약을 보면서 두려워하냐? 무서워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자신들의 성화 과정에 범하는 죄로 인한 사단의 송사와 정죄, 대적과 또 참소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무능과 무력과 무지와 자만심과 공명심과 교만동으로 오는 사단의 공격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연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죄성 때문에 맞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 앞 꼬꾸라질 때가 또 침륜에 빠져서 물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호흡은 코에 스웨칠 가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우리는 세상의 방백인 권력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레미야 17장 5절. 뭐라고요?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신앙하는 믿음이 견고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이 흔들리지만 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 뉴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아닌 말에 대해서 시험이 들고 사랑이 격동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꿋꿋이 일어나는 사람은 그런 환경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 내 현실적인 문제, 내 죄성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대는 찬양대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는 전방위적으로 사탄마귀,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교회에 못 나오게 하고, 어떤 이유가 됐든지 시험이 들어서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주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이게 전방위적으로 사탄마귀, 원수마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목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넘어간 사람은 신앙생활 보세요. 넘어간 사람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세요. 우리를 도와줄 자는 사탄도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정치, 경제, 군사, 권세자도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되 우리의 마음은 굳세고 단단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사밧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를 치료하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요사밧 왕은 남유다의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전치, 경제, 군사, 신앙까지 뛰어난 사람. 왜요? 그 대적 20만 명이 되는 뭡니까? 암몬과 모압 40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할 때 그 사람은 싸움에 능한 군사력으로 탁월한 왕이 요사밧 왕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싸우러 나가자! 우리 한번 붙어보자! 안 했어요. 그런 군사력과 전략을 갖고 있는 요사밧인데도 얼마든지
이 그 대적들을 물리쳐서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예? 어떻게 하였느냐? 어떻게 하였느냐? 여러분, 금식했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능력도 없고, 우리는 싸울 능력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싸울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럼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요, 대속주요, 속량주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아멘.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겼다. 내가 다 승리했다. 아멘. 이거 믿어야 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사단 앞에, 대적 앞에, 죽음 앞에, 사망 앞에 참된 소수인 적은 무리인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격려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사단이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그러면 적은 무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이 무엇이냐? 자, 오늘 32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네. 오늘 보세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그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상이냐 말이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 미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또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주님의 나라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구원의 완성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속하신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라워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야, 내가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쁨으로 주실 것이다. 그 나라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 이 나라는 영구한 도성이고,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목사를 보세요. 애국부터 시작해서, 자, 애국,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애국,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히로히토,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태동,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다 역사의 뒤안길로 다 주님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는 2000년이 지나도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인생들은 약하고 그 끝이 허무하지만 그 앞에 영혹을 가인 제사, 왕들, 황제들, 대통령, 독재자들, 그러나 이런 인생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나라를 유업받은 상속을 받은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주님 앞에서 죽음 앞에 지옥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황금의 잎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황금의 잎이라고 별명을 가진 요한 그리스도는 안디옥 태생의 교부로 주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활약한 대설교가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어머니 유독시아,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의 황후였던 유독시아가 그리스도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재산을 모두 몰수해 버리겠다. 그러자 그는 나의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유독시아 왕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너의 가족과 친척에게서 멀리 떼어놓아 산으로 보내겠다. 그러자 그는 이미 나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유독시아 왕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에서 추앙시키겠다. 그러자 그는 그렇다면 천국 행인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유독시아 왕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놈을 당장 죽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람에게 세상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돔은 콘스탄티노플의 왕후 유독시아의 미움을 받아 유배의 길을 떠나면서 결국 그리스도돔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막에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막에서 그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제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제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는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제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같이 될 것이고 굴에 던져 넣으면 다니엘처럼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친다면 나는 스데반처럼 될 것이고 목을 벤다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고 매를 때린다면 사도 바울같이 되리라.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고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오늘 두려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추락할까 두렵고 거센 비평에 두려워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거절당할까 두려워하고 대립에 대한 것 두려워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두려워하고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이고 참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